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지난주에 한번 해본 거 할까요? 자, 손을 내미시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요, 해피투게더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은요, 내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늘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5장의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하고 또한 감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킴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요, 소위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과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0계명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부류로 10계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특별히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규정되고 있지요.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랑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물질과 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해 주고 있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시는데, 첫 번째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규정한 이 계명이 바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에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요,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 특별한 것은요, 앞선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다분히 명령, 규례,
훈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훈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요, 놀랍게도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은혜의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을 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신명기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당시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다시 대표하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르게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규례와 법령과 또 율법에 대하여서 규정하신 큰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613개의 규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단 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앞선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또한 육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라,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권고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를 다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명도 그리고 물질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때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규례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데 반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또 다르게는 하나님 곁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면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사랑을 드리고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요, 옆에 부모님과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다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참으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며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오늘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또 유괴 부모님들에게 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곁으로 모신 분들은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곁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 평상시엔 잘 하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좀 마음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요, 여러분 오늘은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내미시고요,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예. 너무 오랜 시간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곁에 보내신 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직 생존해 계신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신 분들에게는요, 전화하셔서요,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그저 그냥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인사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따스해지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표현하시고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정말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과 함께 자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행하였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워가고 또 온전하게 든든히 세웠던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가운데서도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하였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오는데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작은 사소한 다툼부터 시작되어져서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들이 성령 체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함께 즐겨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도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서운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를 조금씩 미워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자신 스스로 이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요, 그 마음이 커져가면서 아유 미워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간절한 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치와 화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연대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가 다른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장과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부분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요 살펴보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인과 종이 한 가정에 있었는데요, 주인과 종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요 서로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 되도록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결국은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무엇보다 힘써서 부모님을 공경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요 간절하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은요 힘써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에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회의 기본 구조권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요, 이 작은 단위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만 윤리적 도덕적 개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하여, 또 다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구원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 구원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 질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힘써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를 다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께 하듯, 또 다르게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영적 아버지 앞에 또 육의 부모님 앞에 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으니까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의 말씀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잘 읽는 책과 문헌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각 가정에 자신을 대신하여 귀한 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귀하게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평안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피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워낙 바쁘게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살아가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요즘도 만나면 길 갈 때 조심해라,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는 바라보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이니까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잊지 말고요, 마음에 간직하고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가정이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이 특별히 부모 공경과 함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였다고 한다면 부모 또한 자녀를 계속하여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자기 자신, 부모의 소유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자녀가 세상에 나오도록 출산을 도왔으니까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요즘 이 세상에도 가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녀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의 소유로 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앞서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였던 것처럼, 이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선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를 품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서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지요, 알아야 행하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새 파트너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파트너가 누구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져서 협력자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를 그저 오직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잘 되라고 하면서요, 상처 주지 마세요. 잘 되라고 하면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사람을 키우는 거지요, 상처가 사람을 키우지는 않더라고요.
상처는 남아서 언젠가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우리 자녀에게 상처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혹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또 다르게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그 일을 위로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그저 내가 너 사랑한다, 뭔가 잘못하여도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세요. 부모님의 이야기에 경청하셨던 것처럼 자녀의 이야기에도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며 이야기할 때 말 끊지 마시고요, 자녀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또 유치원에 들어가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오면 자녀가 이야기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잘하네 하며 들어주셨는데요, 자녀가 장성하여서 되게 하면 이야기하면 다 알아 그만해 라고 하면서요 말을 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주세요. 자녀는 이야기하면서 섞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엇인가 잘 될 때나 힘들 때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말 못하고 혼자서 애달고 아파할 때, 그때 그래도 내 아빠 엄마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하며 와서 하소연도 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정이지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저 공감하며 고개 끄덕여 주세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저 고개 끄덕여 주면 자녀들이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 되자고, 특별히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좀 어깨가 으쓱거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를 참 잘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생각해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치사랑이라고 하나요? 높이 올려서 드리는 사랑보다는 우리는 내리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사랑, 귀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가셨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셨어요. 일제시대를 겪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전쟁 세대이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인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만은 이 가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미랄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은 굶주려도 자녀를 위하여서는 헌신하셨던 귀한 부모님들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위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적 경제적 성장만 그런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 손 붙잡고요, 마룻바닥 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지요?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지 맨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하시는데요, 찬찬히 그렇게 회개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시는 기도를 보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자녀들 아프지 말라고, 자녀들 잘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아프고 힘들 때요, 여러분 병원 가고 약국도 갔지만요,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배를 문질러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얼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튼튼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꼭 안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던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르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믿음은 앞선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 달리기를 할 때요, 이 바톤을 넘겨주듯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요, 사실은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또 자녀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자녀들 많이 힘듭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참 우리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여도요,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성장하는 시대라서요, 모두가 일자리 얻기도 쉬웠고 또 많은 것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는 시기였는데요, 전체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요,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부가 일을 하여도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을 하면 위로를 받고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능곡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은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탈무드에서 읽었던 말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저것을 순례하는 순례자 한 분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막 부산하게 움직이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이 뭘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과수원에 이 과실나무를 심고 계신 것을 봅니다. 땀을 막 이렇게 닦으시면서요, 이리저리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과실나무를 심는데요, 그 과실나무가요, 좀 심는 게 어르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이 묘목이 크지 않아서요, 이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이 과실을 맺을 때 정도 되면 제가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르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금방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실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슬쩍 여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 뭘 이렇게 가만히 심으세요? 그랬더니 과실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 어르신에게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이 과실나무 심어도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과실을 맺을 때 정도 되면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심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실에 좋은 과실이 맺히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실 나는 먹을 수 없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데요, 실은 저쪽에 있는 나무 보이시지요? 그 과실은 제 조부님이 저를 위하여 심으셨고 이제 잘 자라나서 제가 그 과실나무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따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순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오늘 땀을 흘리는 이가 있기에, 사랑을 베푸는 이가 있기에 미래에도 희망이 계속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앞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를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르게요, 자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부모님께 배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천국, 이 모델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도록 열심히 저와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또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 맞잡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리옵기는 이제 하나님께,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